3월 7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전심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저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았다고 오만하고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내 안에 내 소견에 하고 싶은 대로 탐욕과 탐심과 탐색과 탐심의 소리를 쫓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심판, 망상과 게으름 속에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집착하며 내 편한 대로 내 옳은 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김은기 집사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밤을 길게 하시어 쉬게 하시고 따스한 봄이 되어 낮을 길게 하여 일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질병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경제적 고통을 받는 이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치유하게 하시고 공공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동안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물질의 탐욕과 권력욕에 미쳐있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각하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도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치료받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100년 이상 일본의 식민과 남북 분단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셔서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고 이념적 대결과 갈등이 주님의 은혜 아래 하나 되게 하소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후손들에게도 잘 훈육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처럼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태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노심초사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귀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모두가 찬양대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찬양을 이끌어갈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모든 일 위에 태어나니
대답 좀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고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심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가르치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기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병 고치신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병 고친 이야기를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유념하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한 개인의 몸의 질병을 치유하신 그런 이야기지만 그 뒤에는 마음과 상황과 영혼의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몸을 치유한 이야기지만 그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상황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같은 그런 이야기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상황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옛날 가축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옛날 가축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3년 동안 가르치고 하셨는데 병자들을 참 많이 고치셨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가축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러한 능력과 치유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어떤 환자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나를 치유하시는 또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치유 이야기를 묵상을 하는데 치유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보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를 위한 치유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위한 치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누가복음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를 보기 위해서 또 호기심과 또는 관심으로 인해서 그 집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이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의사인 누가는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뇌의 혈관이 막히면서 그 막힌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고 통하지 않고 그냥 막혀있는 상태이면 뇌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뇌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죠. 뇌에 피가 통하지 않으니 그 이후에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그 피가 막혔으니 그 다음에 있는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부근에 죽은 뇌세포가 관장하는 신체의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 몸의 기관들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중풍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비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생각은 한없이 많아도 그 몸을 통제하거나 몸을 제어하거나 몸을 움직이고 사용할 수 없는 그 병이 바로 중풍병이라는 병의 특징이죠. 이러한 몸의 마비는 마음과 정신의 마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포기와 낙담과 자기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무능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불평하고 자기 삶을 원망하고 불만하고 머리에 잔뜩 하고 싶은 일들, 해야 되는 일들은 산더미처럼 많은 망상 속에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무기력함 속에 게으름 속에 빠져지는 그런 병이 바로 이 중풍병입니다. 몸의 무서운 병이기도 하지만 삶의 무서운 병이기도 하고 마음과 정신의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내 삶을 모두 무기력함과 무능함과 무력함 속에 빠뜨리는 병이 바로 이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의 몸에 나타나는 병의 모습이 이러하고 특징이 이러할 때 몸의 질병을 넘어서는 거예요.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고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영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질병이 바로 이 중풍병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내 모습이 이렇게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 생각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잔뜩 있어도 막상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무릎 꿇는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고 하지만 생각은 잔뜩 있지만 실제로 말씀을 펴거나 말씀을 앞에 서는 일은 없습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잔뜩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른 무기력한 영적인 모습이에요. 못하는 이유는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괴로워서 못하고 마음이 심란해서 못하고 우울해서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못하고 참 많은 환경적인 요구와 살아감의 이유들로 나는 끊임없이 변명하고 영적인 생각은 잔뜩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통제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영적인 제어할 수 없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같더라는 거예요. 제 모습의 실제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도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것처럼 생각과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있는 척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 세상살이 때문에 영적인 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의 어떤 행동이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평가를 하시고 죄 사함까지 얻을 수 있었을까? 앞에 나오는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긴 중풍병자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몸을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지만은 그의 입은 친구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친구의 도움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장애물이 그것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침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막히면 돌아서서 지붕이라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럴 거예요. 예수님께로 갇히면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나병 환자도 고쳤다는데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다는데 내가 예수에게로 가면 나도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움직일 수가 없구나.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계신 문 앞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길이 찾을 수가 없고 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느냐? 그만두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고칠 수 있는 팔자가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찾은 방법이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침상채 예수 앞에 달아 내리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믿음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늘 그렇지 뭐. 내가 해봐야 뭘 하겠노? 낙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도 생각으로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는 힘들고 나의 삶은 바쁘고 피곤하고 스스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이런 것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저런 것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조건과 이런 여건이 있으면 나는 도시락 싸들고 할 거다. 근데 그게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이야.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변명하고 미룹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믿음의 길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들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남긴 사람 보고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1달란트 남긴 사람,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예수님이 주인이 손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찾지 않는 것. 그리고 거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악하고 게으른 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사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 중풍병자는 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에 의해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크고 중요하고 그리고 대단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이 몸과 상황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과 몸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그러하지 않음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의 가면 뒤에 숨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과 무능함에 빠져 들 수밖에 없고 영적인 중풍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 그러면서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23절 말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절 말씀에도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아무것도 찾지 아니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낙담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누워있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버린 이 중풍병자에 거기에 안주했던 이 중풍병자의 죄가 제거됐다. 용서됐다. 뭐를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오는 그 모습,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너의 이제까지의 죄가 용서됐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말씀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3마디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오늘 중풍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길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너가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안 된다고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낙담과 포기와 변명의 돗자리를 들고 너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지친 피곤한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라. 이 3마디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러한 것 저러한 것 때문에 이것만 된다면 저것만 된다면 낙담하게 하고 포기하고 변명하고 합리화라는 가면 뒤에 숨고 웅크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지만 그렇지만 이래도 저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가는 방법을 나는 찾고 최선을 다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4장 말씀에 하나님은 낙담과 시리에 빠져있는 모세를 찾아와서 애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끊임없이 변명과 합리화 속에 숨습니다. 그러자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17절 말씀에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가라. 그 한마디입니다.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가서 홍해를 갈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가서 대단한 일을 펼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가라. 애굽으로 가라. 딱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도, 모세가 찾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에 그곳에 아론이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러나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가볍게 해줄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씨앗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크냐 작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내고 시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큰 교회 건물도 작고 보잘것없는 발에 채이는 벽돌 한 장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큰 천막도 작은 바늘과 작은 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고 하찮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뭐에 크고 대단한 믿음의 일을 하려고 꿈꾸고 생각하십니까? 작고
하찮은 것도 하지 않으면 크고 대단한 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이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이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든 내 직업의 모습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행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순절 셋째 주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일어나 내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 30초라도, 단 1분이라도 지금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님과의 막힌 통로를 뚫고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것인 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조건을 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멀리하고 살았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또 우리가 입고 쓰고 먹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것인 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로 그 마음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참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를 열으셔서 그들의 땅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 느끼며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사람들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하여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사랑의 쌀로 또 교회의 여러 가지의 모든 일들로 섬기고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총과 평강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그 삶을 호위하여 주옵소서. 3월 첫 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2월 한 달을 지켜주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기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이 봄에 생명이 약동하는 것처럼 그들의 기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하늘의 생명이 약동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보드라운 가는 새싹이 두텁고 무거운 굳어있는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제약들이 아무리 두텁고 굳어있고 그리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늘 생명으로 기꺼이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고 뚫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말이 한마디라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라도 좀 너그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좀 넉넉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좀 더 느슨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공간과 그 시간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늘의 통로가 뚫려지고 열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축복을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저도 축복을 해달라고요. 또한 목사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의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옆에서 지켜주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과 감사와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면서 좀 박수 좀 쳐주세요.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를 참조해 주시고 사순절 성경 쓰기 누가복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시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철로역정 우리 책 읽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를 2번 했고 유튜브로 강의를 2번 했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3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조금 분량이 많아서 강의하는 내용들이 참 여러분이 읽으신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강의를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고 필요하시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톡으로 그 주소를 보내주셔야 그 주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옆 사람에게 보시는 분에게 그 강의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철로역정을 읽으시는 분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같이 공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회 우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오래되고 또 무디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좀 포기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잘 견디셔야 됩니다. 나도 쉽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시고 조심하시고 내 때문에 다른 사람, 숱한 사람 고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고 그리고 좀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또 참으시는 인내의 훈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오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가실 때는 우리 한꺼번에 나가시니까 거리 두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삼가하시고 또 교회에서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나가시는 순간까지 꼭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게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스스로 지키시고 스스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거는 주보를 통해서 참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썼습니다. 이제까지 찬양대는 이 찬양 특별한 찬양을 위해서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찬양을 했는데 우리 3월 달부터 오늘부터 찬양대는 예배 전반의 찬양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자리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7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